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지셨습니까? 섣불리 대답하기가 힘드십니까?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월요일날 주일날 늦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교회 가자고 깨우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일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진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회사 그만둔다고 할 때 주변의 동료들이 아주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불편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을 거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성직자의 생활을 굳이 해야겠냐? 뭐 이런 눈빛으로 치근하게 저를 쳐다봐주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예수를 안 믿으면 편하고 예수 믿으면 조금 불편하고 목사가 되면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기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공교롭게도 구속이라는 한글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말과 교회에서 쓰는 말이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한글로는 똑같은데 한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반돼요. 세상에서 주로 쓰는 구속이라는 말은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입니다. 잡아먹는 거죠. 자유를 제한하여 속박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을 더 많이 듣죠. 구원할 구자에다가 속죄할 속자입니다. 구원해서 속죄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속죄해 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속의 결과는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임프리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구속의 결과는 리뎀션, 구원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까요? 같은 구속인데 세상의 구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예수께 구속되는 것 뿐입니다. 주께 구원받으면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시즌2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진수, 그 진수의 꽃봉오리가 오늘 묵상하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를 복음의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이라고 신학자들은 칭하기도 하죠. 몇 달 되었으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이 신칭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확신케 되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이야기로 한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이야기가 생명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게 6장의 이야기였고요. 아니, 죄에서 좀 벗어나나 싶었더니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 율법 때문에 약하고 곤고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가 7장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8장이 이야기하는 이 영광의 이야기, 구원의 확신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보여주신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법이고 성령의 법인 이야기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는 이야기로, 아니 그 사랑하심의 은혜의 이야기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는 이야기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게 3주간 나눌 이야기의 요약입니다. 목사가 된 저의 고백은 자유하냐? 아멘입니다. 자유합니다. 예수 믿어 제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 구속은, 이 구원은 저를 자유케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구속보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신 이 구원의 은혜가 훨씬 크고 놀랍기 때문에 저는 자유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됨의 해방과 자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령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기쁨을 누리는,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며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죄에 끌려가고 율법 때문에 찌그러져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광복이라고요. 광복. 만세 안 합니까?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정죄하다는 말은 유죄의 판단을 내려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따르면 영원한 멸망이 선포되었다, 선고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죄의 판결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도 다 붙들어서 우리를 정죄하려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로 인한 심판을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 죄인이라고. 너 죄인이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재정, 네가 목사야? 그러고도 당신이 집사요? 성도라고, 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그 사단의 정죄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충만한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용서하셨고 이미 용납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으로부터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아주신 일이죠. 그래서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사건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구원을,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대속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자꾸 죄에 끌려다닙니다. 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소 먹여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집은 소를 안 키웠어요. 아버지는 벌을 키우셨고 친구네 집은 소를 키우는데 학교 갔다 친구네 집 놀러 가면 가방 던져놓고 소를 끌고 소 풀 먹이러 가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어린데 소가 우리한테 끌려옵니다. 큰 소가. 왜 끌려옵니까? 소 코에 콧뚜레가 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끌으면 아프니까 애가 끌든 어른이 끌든 소는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은 풀 먹이려고 좋은 데로 끌고 가는 거지만요, 사단이 우리의 코를 탁 걸어서 끌고 가는 건 아주 작은 힘인 것 같은데,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걸리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지는 거라. 죄가 우리의 코를 걸어 끌고 가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와 사망에 범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위해 예수가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죄로 인해 치러야 할 값을 예수의 보혈의 값으로 지불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를 속량해 주신 거죠. 여러분, 소가 팔렸어요. 노예가 팔렸어요. 콧뚜레가 풀렸어요. 묶여있는 사슬이 풀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량의 법칙입니다. 바울이 내가 주님께 속했다, 내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공고함이 허덕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그렇지만 자신이 여전히 곤고하대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걸 아는데 이 알미 삶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 겁니다. 머리에 머무는 구원의 개념, 생명의 법을 삶의 자리에 내 모든 걸음에 이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머리에 있는 생명의 법을 살아가는 생명의 법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성령의 법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법이고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길 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게 되어지는 법칙이 성령의 법인 겁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붙드는 거고요, 죄의 법 버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모든 정죄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법을 알았는데 이 성령의 법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조건을, 그 이유를 먼저 말하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라고 말하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자유함의 근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만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은 구원뿐 아니라 성령까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누리게 되는 건 구원만이 아니고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까지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플러스 성령은 하나님의 패키지입니다.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드렸다는 이야기가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방언 못하는데, 나 은사 없는데 상관없어요. 성령이 주인이시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에 이어지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 육신으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아지게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속량하시고 그가 구원하신 그 성령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깨달아라 고백할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주어가 누구냐면 나입니다.
로마서 7장은 자꾸 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의 주어는 성령입니다. 앞에 그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1장부터 7장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4번밖에 안 등장합니다. 그런데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성령이 주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령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길을 가르쳐 주긴 합니다.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 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주신 그 은혜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우리 안에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칙이 달라졌어요. 다른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것을 설명하셨어요. 중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제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서 쨍그랑하고 깨지고 예배 분위기 싸해지겠죠. 네. 이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따르면 이건 떨어져 땅에 닿아야 맞는데 제가 붙잡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겁니다. 돌멩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돌멩이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무거운 납이 물에 던져지면 물속에 가라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납을 끌어올리면 그 납은 물 밖으로 끌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가볼까요? 이 납을 비행기에다 실으면 비행기 타고 하늘로도 올라가는 겁니다. 중력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물론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큰 힘이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해서 자유를 노래하고 해방을 노래하며 예수와 함께 구름을 뚫고 찬란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무슨 법 따라 사시겠습니까? 작동하는 힘의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야 해요. 5절 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죠. 생각한다는 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거고요.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상상, 우리의 주의력이 집중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형제님들, 아시안컵 잠 못 자고 막 온 생각을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런데 왜 이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보고 계시잖아요. 속 터져요. 자매님들 요즘 즐겨보시는 드라마 이런 거 뭡니까? 그게 뭐 축구나 드라마면 그나마 낫죠. 뭐 많이 마음 안 뺏어가고 그냥 즐기고 쉬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붙들려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웃어 넘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뭐 생각하며 삽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유롭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걸 좋게 여길 수 있는데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죄에 매여져 있는 생각이고요. 잠시 자유로워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우리 머릿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마음에 집어넣고 몸에 집어넣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고 그런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좁은 내 안에 거하는 생각이기에 이 좁은 데 막 꾸겨 넣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는 겁니다.
설령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육의 생각에 매여서 내 안에만 갇혀있는 신앙은 시간이 지나서 뭐 신앙의 연륜이 쌓였고 지식이 생겼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직분도 생기고 저같이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붙들려 있기에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그렇지만 성령이 주시는 것은 생명이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버글버글한 거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주 하나님, 주님의 마음 붙들고 그곳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성령께 구속된 것이기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각이기에 평안이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죄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육의 일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이어지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5절은 이야기했죠. 그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6절이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금요일날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결과물들이라고. 결국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결과를 낳는다고 7절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생각은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고 어떤 생각은 사망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육에 속한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육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9절의 말씀인데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각하면서 하는지 묻고 듣고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육신의 본성을 따라 마음의 미혹에 이끌려 살아갈 거기 때문이에요. 나는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육신을 채우는 떡을 구하는 본성보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일,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거든요. 그런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둘러대며 세상 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필요한 거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뭘 쫓고 있냐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뒤에 건 놔두고 앞에 것만 봅시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답니다. 열심히 막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없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것과 저것에 적당히 걸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는 건 외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라는 단어가 세상 속에서는 그럴싸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이야기에서 적당히는 온전치 않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 이 적당해. 물이 적당히 있네. 간이 적당히 맞았네. 거기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적당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요란하게 믿냐?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예,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적이 없거든요. 다 내어주시며, 전부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는데 어떻게 적당히 사랑합니까? 어떻게 적당히 예수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전부에 반응하는 믿음을 살아냅시다. 그리스도의 전부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은 그 모습과 결과가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10절, 11절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죄악된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우리의 육신의 처소가 땅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의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 인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생긴 거예요. 그 의로 인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육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만 사시는 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때 우리의 육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사는 역사는 영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거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죽어질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육신을 소홀히 여겨라, 가볍게 여겨라, 혐오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게 될 부활의 신앙을 사는 우리는 성령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육신으로 부활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전에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내 육신을 입어 이 땅에서 나를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부활을 살아내게 하시기에 나는 이 육신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졌죠? 사는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사냐고 그냥 웃고 말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육신의 빚쟁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빌리고 갚고 이 이야기 아닌 거라는 거 먼저 깔고 갑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살 때에는 육신과 죄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청구합니다. 너 죄 지었잖아. 죄의 싹을 내놔. 죄의 싹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상쇄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삽니다. 성공하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아니 내 인격이 좀 갖추어지면, 내가 거룩해 보이면, 내가 봉사 많이 하면, 그러면 이 죄의 빚을 갚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살죠. 아니에요. 죄의 싹은 결과적으로 끝까지 가서 사망이 이를 뿐입니다. 이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없기에 육신의 빚진 자 된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그 빚을 다 갚아주셔서 이제 우리는 육신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사랑의 빚만 진 그런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육신의 빚은 없어지고 사랑의 빚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의 빚 때문에 다르게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빚이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금을 하다 죽는 겁니다. 욕심을 쫓아 다른 박질하다가 죄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빚을 진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으로 사는 법은 수고해서 수고를 인정받아 육신의 빚을 갚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성령으로 살고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누는 겁니다. 빚을 갚는 방법이 달라요. 육신의 빚은 빚쟁이에게 돈 갖다 주고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이게 보여주면 되는 건데, 사랑의 빚은 주님께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계속 부어주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서로 갚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며 사랑으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게 내가 빚을 갚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른 삶의 방법을, 가치를 살아냅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걸 확신하게 하실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영광의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 일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뭘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열심을 다해서 믿어보고, 야, 뭐 봉사하랜다, 여기도 써보고 저기도 써보고. 앞에 있는 이재정 목사 보니까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사 한번 돼보자. 나도 목사 되고. 아니, 누가 선교하는 거 보니까 나도 선교사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막 열심을 다해서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깨달아 하는 일이, 이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치지 않고 주셨는데,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도 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는 일이 불편하지 않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일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칙에 휘둘리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케 하는 법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광복절입니다. 아멘. 아멘. 더 이상 죄의 육체의 청구서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을 누리고 나누게 하는 그 은혜를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법, 이제 그것만 바라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영으로 충만하면 그 법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는 걸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선을 옮기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구원과 성령이 함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가 구주이심을 깨달아 안에는 삶에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던 나 안 보입니다. 율법에 흔들리던 나 안 보입니다. 오직 주님만 보여 주님과 함께 주님께 구속된 나가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노래가 달라져요. 내 삶의 노래가 다 찬송이 돼요. 내 삶의 고백이 다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매일의 간증이 되고 모든 날의 찬송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만, 그 은혜의 이야기만 날마다 누리며 사는 모든 드림의 가족들, 하느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시고 그 생명의 법을 따라 구원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법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영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를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불편하지 않은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의 간증을 새롭게 합시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모든 일들이 나의 간증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나의 걸음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세상과 나는 안 보여도 좋으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 기쁨이, 이 감격이
주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이 내 삶의 유일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걷는 걸음걸음에 나의 모든 노래가 주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충만케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송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에 붙들려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그 은혜를 노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여 늘 육신의 몸을 따라 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구주시며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주님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그 예수의 영으로 그 아름다운 말씀을 하나님 닮아가며 주님 닮아가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왔사 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으니 이제 내 법대로 살지 않고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고 하셨으니 다른 곳 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랑의 빛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 열방에 전해져 주님의 사랑의 빛 조금씩 조금씩 기쁨으로 갚아내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 생명 얻는 기쁨을, 은혜를,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낙심하러 엎드려 기도할 힘조차 없는 자들을 찾아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붙들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나의 법 다 버리고 예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들고 주님이 주신 참 자유함으로 간증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숙인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제주의 79훈련센터와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